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다시 그분께서 나아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서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가까웠노라.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잠들어 있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우리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사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물질이 없을 때 더 많은 고난을 고통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면 이 영적인 문제가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했을 때는 이제 이 겉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 더 민감하고 내가 겉으로 보이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문제, 내가 세상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영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더 많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영적 전쟁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영적 전쟁을 무감각하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피 흘리는 전쟁 못지않게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이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이 전쟁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면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깨어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 것,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무감각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서셔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시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치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라보는 감각, 영적 전쟁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자기 신이 담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처럼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없으셨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제자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 엄청난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들어 있었다. 심지어 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2번이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들었다. 그들에게는 그날이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그냥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을 뿐이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영적 전쟁을 지속하는 그것을 승리로 마감하기 위한 아주 결전의 순간에 본인이 서 계셨던 것.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마귀와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서 계셨던 것. 그것이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간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초조해야 하고 긴장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기도의 힘을 빌어서 이기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계속 사역을 이루는 것이 곧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잠시도 피곤함을 느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분 1초가 예수님에게는 긴박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이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간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이제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할 거였던 것입니다. 땀이 피처럼 쏟아질 정도로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가 기도하신 상황이었고 제자들은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낄 뿐이었다.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들은 육체적인 피로감밖에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니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왜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인지 그걸 느끼지 못했고 깨어있지도 못했고 단 몇 시간도 자지 말고 몇 시간도 아니라 단 1시간도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무시되어 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그토록 치열한 전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인류의 엄청난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긴박한 순간에 서 있다는 걸 제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쉽게 잠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단 몇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입으로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렇게 잠들어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에게 다가올 그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을 잘못 수행하게 되면 수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 육신의 피곤함도 분명히 이겨냈을 겁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한 상황을 몰랐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또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곧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마귀에게 잠식당할 수 있고 마귀에게 자기가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잠들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구분이 없다. 또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관심이 없다. 그저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내가 즐기고 싶으니까 즐겨야만 되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일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 그래서 영적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활력이 없다는 것, 기쁨이 없다는 것, 깨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계략들을 펼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계략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우 슬퍼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질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질 때 나타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면서 육신의 모습이 그들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영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육신이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이 그들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나락에 떨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그는 곧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한순간에 그는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시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그런 잘못된 곳에 방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자기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올무에서 발을 빼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신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닥쳐있는 그 영적인 문제,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순간들에 대한 것들을 나태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겁니다.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우리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또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적당히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쉬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순간에 실족시킬 수 있다. 주님은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돌아오셔서 이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3년의 긴 시간 동안을 이들과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또 이제 곧 내가 그들의 죄를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다라서 심히 슬퍼 죽을 지경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봤더니 제자들은 그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조금 전만 해도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의미를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우리 같았으면 분노가 폭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매우 슬픈 마음을 억누르시고 다시 가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인간의 그런 완악함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가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 먼저 순종하고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핑계 삼아서 그 기본이 되는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간증이 거창한 간증을 한다고 하는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그런 간증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작은 것에 기본도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 주석을 썼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 간증 경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큰 희생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니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 성령님을 통한 승리가 아닌 나의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만 되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한 몇 시간 후에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실패하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수치와 부끄러움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치열한 영적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유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참혹한 상처만을 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져 가기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마귀는 그 순간에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꺼풀이 무겁다고 내가 세상에서 피곤하다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패하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을 때 자기가 대속의 고난의 위치에 이제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문제로 인한 징벌이 상상 이상의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지옥에 가는 것이 벌을 받는 한순간에 고통을 당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두려운 문제들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죄악에 대한 모든 문제로 인한 징벌의 문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 그것이 그분이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기쁨과 화목의 관계를 누렸던 그분께서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큰 고통은 아니겠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걸을 수 없고 엄마 품에서만 유지되어야 되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떨어질 때 그는 엄청 고통스러워한다.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화목하고 우리와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죄인으로 판단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자기가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게 쉽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1분 1초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잔이 나에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혼이 고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육신의 편함을 찾아서 자기가 육신의 편함대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편함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더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접촉할 수도 없는 그 순수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사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죄를 접촉할 수도 없는 그런 순수성을 그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그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되는 그 사랑의 마음도 그 마음속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접촉할 수도 없는 그 순수성, 인간의 죄를 문제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의 짐을 져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압박감이 그에게 심리적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포도즙 털에 포도가 짓밟히듯이 그의 마음이 그와 같이 고통스러웠고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또 세상에서 죄악된 길을 걸으면서도 너무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대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 지금 내 자신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순수성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순수성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마음 안에 순수성과 또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마음, 성령의 열매들과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립이 어떻게 안 생길 것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반응과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왜곡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심한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그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왜 그토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냐?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토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냐? 영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땀 흘리고 서로가 서로를 깨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없고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한 1분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듯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아마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렇겠죠. 몇 시간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않게 되면 내일 나에게 찾아올 영적 시험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세상과 친하고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반드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잘못된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지 않기 위해서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 감각이 없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라.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결정할 일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살 건지 말 건지,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 육신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육신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자기의 편함을 쫓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쉽게 판단을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자기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좋을 대로 선택을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많은 경우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의 뜻에 직장을 그만두자니 두렵고 직장에 계속 있자니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가 없고 그 사람은 평생 올무에 묶여서 마귀의 계략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나중에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실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영적인 손실을 얻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받을 게 없다. 영적 감각이 둔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손실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손실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무슨 이유냐.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교묘하고 강렬하게 유혹하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막는 걸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서는 걸 막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믿음 앞에 서지,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가지 못하는 걸 마귀가 그렇게 막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냥 내 일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다 거두게 됐을 때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예수님만 섬기면서 찬양만 부르고 좀 이렇게 속 편하게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좀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토록 우리에게 깨어있으란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우리 하나의 이상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조용히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성스러운 교제와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편안함만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룰 일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얻게 될 일이라죠. 그래서 그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안히 예배를 드리고 또 즐겁게 교제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명, 3명 있을 때는 언제 사람이 채워지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씩 채워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생기고 이제 만날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니까 뭐 이 정도면 됐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적 전쟁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렇지 않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육신의 악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 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술과 담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설령 도박을 안 한다고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었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담을 주시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지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열정이 없고 한마음으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처럼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은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항상 깨어서 역사하시고 있는 건데 내 육신이 연약함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 누구도 영적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 때문에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가르치고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주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만나서 지체들을 위로하고 지체들을 세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잡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짐을 풀어내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끼리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우리가 투영해 보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투영해 보면서 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나 아니냐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세워주면서 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구나. 내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 형제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자매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기 위한 영적으로 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 우리의 상태가 육신의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길로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나오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버린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정착지가 되고 이 세상의 목적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배고픔이 있고 몸에 연약함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피할 수 있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피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었고 그 주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분이었고 깨어 계셨고 영적으로 그 어느 하나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그런 핀잔을 들었던 것처럼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제자들처럼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